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9절까지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0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가신 후에 마지막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함께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여름에 뙤약볕을 좀 걷다 보면은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시원한 것을 찾게 되어 있는데요. 누군가는 그늘을 찾기도 하고요. 저같이 에어컨 좋아하는 사람은 관공서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그때 가장 필요한 건 시원한 바로 물 한 잔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시원해도 내면에 있는 이 목마름은 갈증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잔의 물을 마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죠. 사람에게 물은 생명입니다. 생존의 조건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세상에서 물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어디죠? 바다죠. 그렇죠. 그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서는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실 수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이 소금물이기 때문이죠. 분명 물입니다만 마실수록 갈증이 더 깊어집니다. 아무리 풍부해도 정작 그 안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갈증을 느낄 때마다 마실 것을 찾아 헤맵니다. 커피로 피로를 달래기도 하고 음악으로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어떤 공허함을 달래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하고요. SNS를 뒤적이면서 그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쇼핑으로 기분 전환을 하신 좀 가진 자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그건 생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짜디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깐은 갈증이 멈출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갈증이 증폭됩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적당히 먹으면 생명을 지키지만 많으면 생명을 해칩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본래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지만 그 사랑 안에 조건이 섞이거나 그렇게 되면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계산이 더해지면 관계가 이상하게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금물 같은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물을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복음이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전 말씀입니다. 3장 7절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위한 이 사명은 갇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뭐 감옥이라는 그 어떤 제한된 환경이 그의 어떤 움직임을 방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과 기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이 편지들은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쇠창살 안에서 쓰였지만 교회마다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퍼져나가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벽을 넘습니다. 민족의 벽을 넘고요,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고요, 문화와 차별의 벽까지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구장창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렇게 복음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정말 감격했던 것은요, 복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 끝까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복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가, 그 부분에 바울은 더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방법,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방법이 어떤 우리의 가진 힘이나 소유나 어떤 논리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신비를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라는 표현은요, 직역을 하면 다채로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조금 의역을 하면 다양한 색깔을 가진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 한 구절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소감문을 발표하신 우리 성도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정말 다양한 빛이 빛나는 그 색깔이 담겨 있는, 물감이 담겨 있는 그 팔레트를 손에 드시고, 화가잖아요. 그 색을 교회라고 하는 도화지 캔버스 위에 펼쳐내시는 그림과 같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실제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왜 아닙니까? 여러 배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가진 자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고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예수 이름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자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드러내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각자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지금 생각을 하니까는 이거를 의미 없이 쑥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만 해도 다르잖아요. 기적 아니에요? 하루를 사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표정도 하고 계시는데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하나 보여줄까요? 앞으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바자회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참 은혜롭게 했는데, 부부가 저렇게 오뎅을 뜯어먹는 분도 계셨고요. 넘겨주세요. 예, 아이들과 우리 사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셨고요. 장로님이 이게 스냅이 집에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예? 다 다르잖아요. 얼굴을 보세요. 키도 다르고 얼굴 크기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잖아요. 넘겨주세요. 예, 또 자파 같이 이제 또 자파를 팔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 권사님들 기름을 팔았습니다. 얼굴이 촉촉하잖아요. 성령의 기름으로 아주 그냥 부티가 나는데, 또 우리 아이들, 청년들도 애들을 위해서 또 섬겼고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달고나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단지 달고나를 이번에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번에 토스트가 좀 빅히트를 쳤는데요, 이행분 집사님이 좀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전이 좀 덜 팔린 좀 역효과가 나타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새가족분도 같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저분은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호객행위인데요, 어떻게든지 교회로 좀 한번
좀 교회 오시라고, 물건을 파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오라고 좀 전도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시겠습니까? 해맑지 않습니까? 신청인 권사님인데 저렇게 어린 얼굴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넘겨주십시오. 예. 또 우리 보이지 않는 지상 말고요, 지하에서도 보이지 않게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뭐 분주하게 계산하고 붙이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예, 보이지 않는 얼굴들입니다. 빛이 나잖아요, 얼굴에서요. 예, 저런 분들 얼굴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채로운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또 오뎅 파셨던 우리 청년도 있고요, 권사님도 있고요. 넘겨주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예, 전체 그림이 산서울교회라는 저 천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이뤄낸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다채로운 색상과 지혜가 드러날 때 그게 우리 인간의 육의 눈으로만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존재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누구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사람과 어떤 세상의 권력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천사들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또 악한 사단과 어둠의 영들에게도 자신의 구원의 계획과 지혜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상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 천상의 세계의 어떤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희들 한번 똑바로 봐라. 산서울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바자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택한 자, 내가 택한 백성, 내가 택한 교회를 통해서 나는 이런 일들을 할 거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거야. 내 사랑은, 또 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막을 수가 없어. 이렇게 우주 만물 앞에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유, 이렇게 설명하려고 진짜 애를 쓰고 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까 정말 애를 쓰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단지 땅의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함께 바라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스테이지, 무대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천사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최고,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너무 멋있어요, 제일 재밌어요, 감탄하면서 찬양할 것이고요, 반대편에서 어둠의 영과 사단들은 그 사랑의 승리를 두려워하면서 덜덜 떨면서 바라보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세운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실이 감옥에 지금 있지만 그 바울에게 분명한 확신이 주어졌던 겁니다.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옥이라는 그 쇠사슬에 묶여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자유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갇혀 있음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을 그려내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거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감옥 같은 분 그 감옥 속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내 편견의 어떤 감옥, 상황의 감옥, 어떤 지금 일이 풀려지지 않고 있는 어떤 내 삶의 감옥일 수 있잖아요. 다를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래,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확신이 바울의 내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2절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두려움을 지워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라고요? 두려움을 지워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죄로 인한 수치심과 죄책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칸막이를 세웠습니다. 벽이 놓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안에서 닫혀있던 구원의 문이 열렸고요,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담대하게 자녀의 신분으로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담대함의 근거가 뭡니까? 환경에서 온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어떤 가진 소유나 어떤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확신이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언어들을 지금 바울이 뽑아내고 있는데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감옥이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은 고통이에요. 상처고요, 아픔이라고요, 절망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가 확장되는 어떤 토양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이라는 어둠 가운데서도 햇빛이 안 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뿌리를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지금 낙심하지 말라고 교회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정창훈 선교사님이 왔는데 하도 한국 교회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선교지가 더 빡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선교지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상담을 하러 가면 뭐 저한테도 옵니다만 여러분들의 멘토가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갈 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성숙하신 분들인데 본인이 더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살갑게 대접을 하고 또 그런 거를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어렵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품어주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형상을 가진 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도 어렵잖아요. 이단들이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또 점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어려운데 그럼에도 그들에게 오히려 나를 위해 걱정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역으로 지금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이 10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바라본 교회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였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채롭게 교회를 통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아, 하나님은 이 고난도 사용하시는구나. 막힌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고 복음은 흘러가고 있구나 깨달았던 겁니다. 자, 바울의 눈에는요, 지금 자기가 갇힌 현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보인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이제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런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내 머리와 이성과 논리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격이 감동으로 심장으로 내려왔는데 그 심장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입술을 통해 다시 기도의 언어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이러므로라는 말로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짧은 단어 안에는 사도 바울의 신학과 모든 감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럼 앞에 어떤 내용을 이어받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 얘기는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역할을 이 복음이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로 차별하면서 벽을 쌓았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 한 아버지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대목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쳐 죽이고 잡아서 막 돌팔매질하고 다 잡아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제일 대적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자기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신 거에 대한 감격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찬양의 기도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일부 예배 때 아까 사진들 보셨잖아요. 늘 보는 얼굴들 아닙니까? 성도님들 얼굴인데 그 사진을 보다가 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다른 얼굴들, 다채로운 색깔들인데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같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을까? 이건 신비다, 신묘막측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서로가 볼 때 좀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서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가족이 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꿇은 무릎은 어떤 내용의 무릎입니까? 굴복하는 무릎도 아니고요, 두려움의 무릎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저 베풀어 주신 사랑 앞에 은혜에 감격해서 꿇어 엎드린 그런 무릎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무릎 언제적 여러분의 무릎이십니까? 묻습니다. 어떤 기도로, 정말 이런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여러분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데서 정말 여러분의 무릎이 하나님을 방향을 삼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요, 절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요, 헌신하는 자세가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에서 성전을 봉헌할 때도 무릎을 꿇었고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방 땅에서 바벨론의 궁 안에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변함없이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꿇었던 이 무릎은요,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담은 엎드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꿇었던 그 무릎이었던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산서울의 모든 성도님들의 무릎이 이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언제 무릎을 꿇어요? 힘 있는 자 앞에서 굽실대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무릎을 꿇습니다. 강자 앞에서 약자가 무릎을 꿇고요, 상처 입고 억눌린 사람들은 아무것도 내 힘이 나갈 게 없으니까 세상의 그 힘 앞에서 속절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체념의 무릎이고요, 어쩔 수 없는 굴복의 무릎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꿇는 무릎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가 꿇는 무릎은 억눌림도 아니고 감사해서 사랑함으로, 패배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무릎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순간 세상은 힘을 잃는 겁니다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무릎은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일어설 수 있는 무릎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무릎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황제 앞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가, 두려울 게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기꺼이 당신의 무릎을 드렸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건 단순히 자세를 낮췄다는 것만이 아니고요, 인생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향의 표시등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무릎을 꿇었을 때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뭘 줬대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그야말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세계 전체, 피조물 사회,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께 무릎을, 그 하나님이 주관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까지도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10절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천상의 존재들에게 보여주었다면, 이 15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아버지로서 다스리는 분으로서 소개되어 있다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늘과 땅, 모든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순간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지금 당장 죽여도 시원찮은 판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건 물론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을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서 지금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식상하게 들리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1부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만 설교를 얼마나 정말 뒤집는지 몰라요. 듣다가 제가 이게 어려우면 성도들이 어렵거든요. 이게 관념적인 어떤 그냥 단어의 나열로 들려지지 않기를 들어오기 전에 정말 간구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냥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냥 맨날 교회에서 하는 말이겠거니 이렇게 들려질까 봐 저는 그게 무서워요. 한 절 한 절에 정말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이름은요,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과 사명이 담겨있는 어떤 그런 낱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도 그런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아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야곱아,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으로, 스펙으로, 외모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지명하여 불러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다른 데서 근거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지금 기도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논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기도가 시작된 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강건하게 한다고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대요. 자,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내면이 성령의 힘으로 단단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은 단순히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집중을 해주셔야지 돼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에소 안트로포스라고 돼 있어요. 속사람, 정확히 얘기하면 안쪽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안쪽에 있는 사람. 자, 겉사람이 세상의 시선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참된 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속사람, 여러분의 겉사람은, 아니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겉사람은 꾸미고 감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섰을 때 아무것도 꾸밀 수 없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속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괜찮은 척해도,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좀 포장을 하고 또 아닌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자리, 누군가의 비교나 평가나 어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우리의 내면의 중심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 잘 안 하시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축원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러면 강건하다라는 말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의미냐면 원문에 의하면 기둥처럼 붙잡다라는 거예요. 기둥처럼. 기둥이 있잖아요. 뽑히지 않잖아요, 우리 힘으로. 기둥처럼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붙드시는 속사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단단해질 때 그 안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또다시 다음과 같이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17절 전반절을 화면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까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 계시게 하다라는 말은 스쳐 지나가는 방문객, 어떤 손님이 지나가는 잠깐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영원토록 주인으로, 내주하시는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고 쉽게 지치고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내주하시는 영원한 주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잠깐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객처럼 주님을 그냥 모시는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정 상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도합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성령의 전에 주님께서 계실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제가 기도를 또 가고 또 가서 기도하고 오니까는 확실히 얼굴 표정이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딸에게도 잔소리를 한 2번, 한 3번 할 거 한 번에서 한 0%까지 내려오고 뭔가 이렇게 좀 여유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화의 끝에 17절 하반절을 보면은 사랑 안에 뿌리 내린 삶의 시작이 나옵니다. 뿌리가 깊으면 나무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내주 안에 계시면은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이 아닌 거예요. 이 마음은,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무너진 관계를 정말 틀을 가지고 세우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화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기도원 가기 전에 중보기도팀에서 기도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기도는요, 이제 사랑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식물의 뿌리와 건물의 기초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정이 삶의 프레임, 뼈대와 틀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저 감정일 때는 흔들립니다. 결혼을 해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견고한 토대로서의 사랑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렸다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이 되는 교회, 단순히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삶의 방향과 선택이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할 때, 또 어떤 말을 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도와줄 때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이 사랑이 틀이 된, 뼈대가 된 그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짧게 제가 빨리빨리 이 네 가지를 설명할 텐데요, 바울이 사랑을 표현할 때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떤지 깨달았다고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너비는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 이 사랑의 너비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남녀, 노소,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거긴 나도 포함되어 있겠죠. 십자가에서 두 팔이 벌려지신 거잖아요. 너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이 되는 교회가 너비가 있다는 거는요, 모양이 달라도,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생각이 달라도, 옷는 스케줄, 어떤 패션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길이입니다. 길이는 지속하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지속하는 사랑. 사람의 사랑은 여러분 짧습니다. 유효기간이 있고요, 사랑의 길이가 시간보다 길고 상황보다는 깊은 사랑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계절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억하고, 나는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높이입니다. 이 높이는 존귀함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존귀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올리는 사랑이에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이 되는 교회는 바로 서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성숙한 믿음이 우리의 높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깊이입니다.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땅 아래로 추락을 하신 거예요. 비하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깊이가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죄와 그 사망의 모든 열매까지도 우리를 건져 올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요,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체휼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완전합니다.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 존재를 전 존재로 입체적으로 지금 감싸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은요, 뭔가 완벽해진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갈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속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산서울교회의 중심이라면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람이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삶이 복음을 증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은 우리에게 생수가 아니라 자꾸만 더 갈급함을 요청하는 짠물을 우리에게 내어놓습니다. 성공의 짠물, 인정의 짠물, 자존심의 짠물을 자꾸만 준다는 거예요. 잠깐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수입니다. 그 사랑을 마시면 살아납니다. 비교 대신에 감사가, 불평 대신에 평안이, 절망 대신에 소망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완벽한 사랑에 뿌리 내릴 때 어떤 삶의 실고와 폭풍이 다가올지라도 뽑히지 않는 견고한 나무처럼 서가고 푸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속도보다 주님의 시간에, 상처의 깊이보다 사랑의 깊이에 뿌리를 내리는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저기서 주님 이제 더 이상 짠물을 삼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수에 내 영혼을 뿌리 내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산서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강요는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변화의 기점이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찬송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부르실 때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예.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게 하시면은요, 내가 그동안 몰랐던 교회, 또 그리스도의 은혜, 성도의 존귀함을 알게 됩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